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며 나아갈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주만 바라보는 매일의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약할 때에도 힘이 없고 내 마음 약할 때 주님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서 주를 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니.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 주님께 박수 치며 찬양드릴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를 때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 참 사랑이었죠.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자 아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 모두 다 아멘이시죠?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기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 우리 같이 고백할 겁니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어떻게 고백하나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고. 가볼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주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어두운 밤중에 오신 그 주님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는 우리가 그랬던 인성이 있었죠.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주님 맘속에 감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그 만난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그 뜻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지시하신 주를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네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지시하신 주를 날 부르신 그 뜻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저희가 가는 이 길이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로 저희가 주님 앞에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끊이지 않는 예배가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세우신 교회에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에 맞춰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주의 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케 하게 달라고, 또 말씀 듣는 저희들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여 삼창을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죄악된 것과 잘못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면서도 늘 세상과 타협하며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이 괴롭고 힘들다고 불평도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들을 다시금 정케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형상을 덧입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나라에 임하시는 주님, 앞길을 분별치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희망을 밝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둘째 주일을 맞으며 나라를 위해 피 흘렸던 호국 영령들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축복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교회들도 어둠 속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방관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마음을 쏟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온전히 계명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드리는 심령마다 확신에 찬 응답이 있게 하시옵소서. 신령한 만나를 준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공동의회 행사가 있습니다. 중직의 선출과 교회 정관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오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를 축복하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좀 목감기가 좀 걸려 목이 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좀 늘 이렇게 뭔가를 잘해야 되는데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주일날이면 이 좀 샤방샤방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또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배 드린 후에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세례교인, 침례교인들이 참석할 수 있고 안건은 우리 교회 정관을 좀 개정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 연령 그리고 임직자 찬반 투표가 있는데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은 그냥 앉아 계시면 우리 성도 그 여성교회에서 또 주방팀에서 여러분들에게 빵하고 음료를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고 할 거니까 앉아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울 중부 지방에 올레가 있습니다. 누가 주최를 하냐면 회원교회라는 교회가 주최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회원교회가 주최하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11시 정도에 나오셔가지고 또 오시는 목사님들을 좀 맞이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실도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서울 중부 지방에 교육자 수양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갔다 온 다음에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 운영 이사들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23일 날은 우리 강현수 목사님,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우리 운영 이사신데 이분이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100만 클럽 본부장이고 지금 태국 치앙 나이에 우리 남성균 송사에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선 선교 타운을 갖다가 지금 건축 중에 있어요. 건축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S 학사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선교센터 본부, 그 다음에 그 신학교,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해가지고 1,25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타운을 지금 하기 위해서 토목 작업을 하고 그 7월 달에 착공 예배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 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협력하기를 원하고 또 100만 클럽은 이제 그 선교 타운을 위해서 100만 원씩 헌금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를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강사님을 부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은 목적을 가지고 강사님을 부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 운영 이사 되시는 강효수 목사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치앙 나이에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 타운을 세우고 그곳에 에스 학사관 지금 50명을 두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신학생을 세우고 또 오시는 분들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하는 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 성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오늘 점심은 떡은 우리 강기현 장로님과 안수사님 섬겨 주셨습니다. 또 요양병원 설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하는 노스푼 교회 또 함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갖다가 지금 라오스의 필리핀에 건축 중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 라오스 목회자 5명, 태국 목회자 2명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우리 교회가 그 2분을 갖다가 우리 교회가 초청을 갖다가 비용을 우리가 이번에 했는데 이번에는 라오스 목회자들이 10명이 없네요. 10명이. 태국 목사님 못 오고 왜냐하면 통역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못 와요. 그래서 라오스 목회자 10분이 오시면 일주일 동안은 인천 기쁨의 교회에서 국제 성령 컨퍼런스를 하고 그 일주일 동안은 작년에 제가 일주일 동안 섬겼잖아요. 이번에는 남교수 목사님하고 김덕빈 목사님이 모시고 라오스 목회자 모시고
이제 전주를 갑니다. 전주에 가서 2박 3일 섬기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올라오면 제가 목요일 날 이분들을 모시고 또 속초 갑니다. 속초 가가지고 이분들 또 그 동해바다에서 이제 수영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그렇게 목요일 섬기고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출국을 해요. 금요일 날. 그래서 2주 동안인데 우리 섬기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세운 곳의 목회자들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라오스 누앙 남타의 성비 따온 교회 전도사님이신 깜디 목사님 그리고 라오스 누앙 프라방의 누앙 남타의 라오스 누앙 남타 성비 누앙 남타 교회 생활원 목사님 우리가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논스푼 교회 시짠 목사님 우리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오스 누앙 프라방의 신우환 강도사님 여러분 신우환 전사님이 강도사 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원 졸업하고 나면 이제 목사안수를 받는 거예요. 정식으로 목사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 정말 놀라운 일들인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분을 초청하는데 60만 원 정도 비행기 표값만 우리가 지불하면 돼요. 그래서 4명 초청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계시면 모시면 내가 이 한 분을 내가 초청해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60만 원을 헌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초청하세요. 내가 누구를 초청합니다 하고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 목회자를 한국에 모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정말 목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새로 나오신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우리 김순여 집사님. 저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계시는데 저 집사님이 82세 되신 집사님이세요. 월계동에 사시는데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 전화 받고 저분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또 인천 기쁨의 교회를 갔고 그리고 오살 기도 가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한번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근데 유튜브 안에 뭐가 없잖아요. 전화번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심이 함께하는 교회 찾아서 오겠다 했는데 그 아들한테 나 이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아들이 찾아봐도 전화번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월고등에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전화번호를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어제 통화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매 주마다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매 주마다 이렇게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숫자는 똑같아요. 고민이 많아요 지금. 분명히 매 주마다 새로운 사람 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숫자는 거의 똑같아. 주일날 지금 14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거의 똑같아. 여러분 보다 보면 헌금만 위에 보세요. 지금 매 주마다 하나님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전도된 분들을 여러분 잘 이렇게 세우고 정책에 가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화도 하지만 성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 1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겠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이렇게 듣기 전에 먼저 그 짧은 그 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Now this is 저 영상은 미국의 88세 되신 치매 걸린 할머니 영상이 최근 유튜브에 올라와서 1000만 뷰가 되어졌고 그리고 댓글이 2만 5천 개가 달린 그러한 영상이에요. 88세 되신 할머니가 집의 주소도 모르고 어제 어떤 옷을 입었는가도 모르고 어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왜? 치매가 걸렸으니까. 사랑하는 딸의 린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딸의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 88세 치매에 걸리신 그 할머니가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할 자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치매라고 하는 것이 불운도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평상시의 삶이 어땠을까? 치매 걸리기 전에 저 할머니의 평상시의 삶이 어땠을까? 삶이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그 삶이 기억하는 예수, 그 만난 예수를 놓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를 놓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찬양은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실로암 딱 치면 아마 제일 많이 뜨는 것이 그 논산 훈련소에서 군인들이 이 실로암 찬양을 부르면서 으쌰라 으쌰 으쌰라 하면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죠. 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구걸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모습. 구걸하는 자였고 한 가지 또 모습은 무엇이냐면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죠. 또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아마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았겠죠. 또 아니면 그 구걸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분명히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고 그리고 구걸하는 자였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보편적인 생각. 그래서 가정 안에 어떤 장애인이 태어났다. 또 가정 안에 이렇게 누가 그 병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죄 때문에 질병을 앓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은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런 병이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장애인이 됐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던지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게 보편의 질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 똑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잘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나요.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잖아요.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나고 삶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죠? 지금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지선한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매님이 계시잖아요. 지금은 교수시고 하는데 그가 이화여대 4학년 때 티코를 타고 가다가 뒤에 음주운전한 그 차가 뒤로 딱 들어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 차가 불이 나가지고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그 당시 몇 번의 수술을 했냐면 38번의 그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정말 괴물 같은 모습이었던 괴물. 그 괴물 같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한 거예요. 근데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매가 교회 안에 정말 성실히 사역을 하고 교회 그 부모들도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했는데 그 딸이 그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냥 저 죄가 많아서 그런다, 죄를 지어서 그런다 라고 하는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가서 그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지선 씨의 아빠가 엄마에게 지금 이것이 당시 그동안 믿음을 견고하게 쌓았던 그 믿음을 시험하는 무대다. 이 믿음을 시험하는 이 무대에서 당시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당신의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했던 그 믿음을 쌓는 그 믿음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더 견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지선 씨도 마찬가지고 그의 부모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참 지금은 훌륭하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너뜨릴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어려움을 만날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함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 때문에 정죄하기 쉬워. 우리는 너무 정죄하기 쉬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가 누구 죄 때문일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보기를 예수 축복해요. 아멘. 그리고 그런 눈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아직 보냄을 받지 못했다. 지금 낮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면 쉬를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행동을 하죠.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두 가지 행동.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리고 그 침을 가지고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릅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한 사건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그런데 특별히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맹인을 치료한 사건은 4가지 사건이 나와요. 4가지 사건. 오늘 이 사건을 포함해서 4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 4가지 사건 가운데 특별한 게 뭐냐면 두 가지는 침을 뱉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또 한 가지 사건은. 그런데 다른 거, 이 4가지 사건 가운데 다른 게 뭐냐면 이 4가지 사건 가운데 3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치료한 사건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사건만 가서 씻으라고 말한 사건이에요. 본문 사건만.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27절부터 34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이 사건은 두 맹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할 때 눈이 밝아지는 사건이에요. 두 맹인을 만나요. 그리고 눈을 만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눈이 밝아져라 할 때 그 두 맹인이 눈을 밝아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이것은 여리고의 맹인의 사건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리고의 맹인의 사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정말 한 맹인을 만나죠. 그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죠. 그때 이 맹인이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치료하신 거예요. 사건이. 그리고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사건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을 보이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스다의 한 맹인을 만나게 되고 그 맹인에게 치료하는데 그때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요. 그리고 안수하세요. 안수하죠. 그러면서 말씀하면 무엇이 보이느냐? 지금 나무가 보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이 보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안수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맹인이 눈이 활짝 보여지는 그런 사건이 나요. 그런데 보면 이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사건 가운데에 두 가지 사건, 침을 뱉었다고 하는 사건은 마가복음 8장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에만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사건, 요한복음 9장 사건 빼놓고는 모두가 다 그 현장에서 다 치료하신 거예요. 현장에서 치료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나온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어디 가서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자체가 실로암은 그 예루살렘에 보게 되어지면 두 개의 큰 못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데스라고 하는 원목과 그리고 실로암이에요. 이 실로암은 그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BC 800년 그 어간에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사네립이 그 예루살렘에다가 이렇게 포위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기혼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처녀의 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기온에서 예루살렘까지 53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갖다가 그 통로를 내 가지고 물이 흐르게 만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실로암이에요. 이 실로암의 길이가 16m,
폭이 6m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신랑 못에 가서 씻어야 했을까? 근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자체가 창세기 48장에 보면 실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실로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를 예언하고 있거든요. 실로암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 보내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을 또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내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실로암을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가서 씻으라는 의미예요. 당신이 예수님께서 실로라고 하는 실로암을 가서 씻으라는 이 의미는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씻으라고 말하냐면 진흙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그 문제가 바로 진흙이에요. 특별히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뭐냐면 죄의 문제가 바로 내 삶의 진흙이에요. 이 진을 갖다가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이것을 갖다가 이 맹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바꿔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이 되어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문둥병자 입장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발견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문둥병으로 삶을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삶을 살았어요. 맹인으로. 근데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 있겠죠. 그런데 맹인으로 삶을 살아오면서 그가 받았던 상처, 그가 받았던 그 멸시, 그다음에 천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심었겠어요. 또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개념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람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정말 멸시했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계속 경험하고 자라온 거예요, 여러분. 자라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이지만 집이 빵빵해. 앞이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지만 집이 굉장히 부자야. 그러면 앞이 안 보이는 것은 불편하지만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그 백그라운드가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지 못하면 부자면 자영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부자면 그렇잖아요. 부자면 옆에 기산을 붙여가지고 기산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 되잖아요. 부자면 사람들이 멸시를 못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시각장애인 할지라도 정말 벤틀리 차 타고 다니고 200평짜리 집 사고 그 안에 막 스포츠카가 막 있고 그런 집에 살면 무시할 수 있을까요? 무시 못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맹인인데 본문을 보면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걸하는 자. 오늘 본문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고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 앉은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구걸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런데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인생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진짜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최근에 보면 뭐 서울역이나 이런 곳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렇게 다리 하나 없는 분들이 접시 하나 놓고 누워가지고 구걸하는 모습 보잖아요. 구걸하는 모습. 어떤 인상이 뭐냐면 자기도 맹인인데 앞이 안 보이는데 그 자녀도 그 아들도 맹인이야. 그래서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어때면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희망이 없어, 아무 희망이. 남편을 봐도 희망이 없고, 자식을 봐도 희망이 없고, 내 삶 앞으로 내 미래를 봐도 아무 희망이 없는, 정말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그런 이 문둥병자, 그런 맹인에게 예수님의 이 소리, 너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절대 희망인 거예요. 절대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이 이 맹인에게는 절대 희망이냐면 이 맹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란 분이 아무 모른다면 소문을 못 듣고 있다면 이 말의 의미도 모르겠죠. 근데 이 맹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께서는 가난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다 치료받았고 예수를 만났던 여리고에 있던 맹인도 치료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이 맹인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맹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절대 절망 가운데 나에게 너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말은 너 실로 못에 가서 씻으면 너 앞에 볼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절대 절망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 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절대 절망 가운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당신 예수 앞에 나와, 당신 예수 믿어, 당신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당신 행복해질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당신 좋아질 수 있어. 예수가 절대 절망 가운데 자 가운데 절대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에 막 문제가 있어요. 삶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그 무당이 너무 용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있으니 괜찮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지 않는데 너무 답답해, 막 속상해, 너무 답답해, 앞이 안 보여.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가 어디 무당 갔는데 그 너무 용하더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들려요? 얼른 간다잖아요. 그게 얼마나 희망의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그래 가가지고 점을 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고 구슬하고 돈을 쏟아 딱 붓고 오히려 삶은 더 묶여버린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맹인에게 있어서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절망의 자기에게 절대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진 인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절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다 되길 축복해요.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이 어느 때는 그냥 로고스의 말로 들려지만 어느 때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내마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니까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들려진다니까요. 그 말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전사님이 그 전도지를 던지며 담장돔으로 던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 들려지는 순간 그 전단지를 보고 내가 그 전단지를 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지금 교회를 가면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면 나는 치료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전단지를 찾아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믿음 생활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폐병이 치료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 가운데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이 말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흘러가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의 내마가 되어져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가 주 앞에 와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는 신랑 못에 가서 이 씻으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이 주는 말씀인 거예요. 또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맹인에게 입장에서 어떤 입장일까?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뭐냐면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참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성경 읽다가도 하나님 여러분의 내적 음성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세다의 맹인 그리고 여리고의 맹인, 그 두 맹인, 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치료하셨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치료하셨는데 유독 요한복음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예수님께서 맹인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걸 가지고 네가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라, 이런 의미예요. 보세요. 이 맹인이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이 맹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막 기뻤겠죠.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실상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더 이성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실로암에 가가지고 씻어가지고 나았다고 하는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곳이 실로암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연못이기 때문에 못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수없이 얼굴을 씻고 하는 곳이 바로 실로암인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라고 할 때 그곳에서는 치료의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빨리 들어간 사람들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곳이 어디냐? 베데스다. 근데 실로암이라는 곳에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죠? 또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 치료하려면 그냥 이 자리에 치료해 주시죠. 왜냐하면 베세다의 그 맹인들도 그 자리에 치료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맹인도 그 자리에 치료해 주셨는데 왜 굳이 우리가 실로암까지 가야 합니까? 그냥 이 자리에 치료해 주세요. 나도 앞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실로암까지 씻으라 말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여. 그리고 앞이 안 보여서 실로암까지 가는 것은 갈 수 있을까 생각. 왜냐하면 오랫동안 다녔던 교육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뭐냐면 앞에 안 보이는 맹인이 눈에 막 진이 발라져 있어요. 이렇게 진이 발라진 모습 가지고 실로암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할까? 옛날 정말 우리 어떤 언어로 말한다면 좀 안 좋은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언어도 그런 언어들 있잖아요. 제가 이 말하기가 정말 좀 그럴 언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환경인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맹인에게는 무엇을 하나님 요구하냐면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할 때 순종할 때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 야, 너 지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좋아져.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니까. 야, 너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와서 목사한테 좀 기도 한번 받아봐. 좀 제발 좀 기도 한번 받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얘기 안 합니까? 하시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 예수 믿어봐.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 삶에 막 이 모양 저 모양하고 묶여있고 정말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지옥 가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진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이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또 예수 믿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여기지만 예수 믿지 않고 막 정말 삶에 힘들고 막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 보면 여러분 불쌍해가지고 권면하잖아요. 무엇으로 권면해? 야, 예수 믿어봐. 야, 교회 나와봐. 정말 예수 믿어보고 교회 나와봐. 그러면 하나님 당신을 치료한다니까. 하나님 당신을 회복시킨다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 보입니까?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내요. 그 말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을 듣고 나오게 되어지면,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삶의 간증자들이잖아요. 그럼 정말 간증할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과거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과거에 딱 교회 나가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나오고 삶은 더 비폐하고
근데 오늘도 문득 누군가가 야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 우리 교회 한번 나가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 상담하고 목사님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 말이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내 마음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맹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순종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절대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정말 완전히 바닥을 치고 완전히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그 답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기적이. 저는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 이 맹인이 얼마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그 자체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게 필요한 게 뭐다? 이거예요, 이거. 그것을 보게 하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이 이 맹인이 어떤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의 응답이 바로 이 소경이에요. 이 맹인이었던 거예요.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이 가서 씻었을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멘. 저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을 왔더라.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그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진짜 사람들한테 구걸받고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했던 그 인생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을 가지고 왔다 다시 이렇게 예수님 왔을 때 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눈물, 얼마나 그 눈이 밝아졌을 때, 밝은 눈 왔을 때, 그가 이 사람이 예수님 왔을 때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며 감사했을까. 이거 안 보이십니까, 눈에? 그냥 문자로만 보입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봐보시고 여기에 여러분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정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러다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수 앞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가 씻어졌을 때 정말 여러분이 정말 씻었을 때 그 예수 앞에 와가지고 막 울고 기뻐하고 했던 그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료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보게 되어져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특별히 이 말씀 굉장히 이번에 참 많이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성경을 제가 말씀 많이 읽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한 15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계속 말씀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삶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삶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야, 너 함께하는 교회 가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들이 다 이렇게 밝은 눈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은혜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요, 지금 가슴 아픈 그러한, 제가 지금 사역 가운데 가슴 아픈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소천해버리는 그런 한 분이 계속 그럴 때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그런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왔을 때 가서 씻고 밝은 눈 오게 되어져요. 정말 예수님만이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 앞에 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다 밝은 눈으로 예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를 씻기실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실로함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였고, 예수 앞에 보내를 받은 모든 자는 다 밝은 오게 되어져요. 근데 더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실로함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든지, 어떤 정말 장애를 갖고 있든지, 어떤 고통을 갖고 있든지 우리 교회 와서 저 하나님이 밝은 눈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 정말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삶의 절대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정말 그들의 진흙이 벗겨지고 정말 오랫동안 앞에 보지 못했던 그 인생들이 정말 밝은 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질 너무너무 소망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런 차가 다 되길 원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만남을 말미암아서 정말 절대 힘으로 바꿔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또 폐쇄공포증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그랬던 분들이 교회 앞에 예수 앞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게 밝아지고 밝은 눈으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삶을 살고 밝은 눈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저 말씀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서 씻고 밟은 눈으로 왔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길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진흙에 앞이 안 보이는 죄의 진흙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정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찾아와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라. 예수 앞에 나가면 해결되어진다. 예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문제 해결되어진다. 예수 앞에 교회 나가게 되어지면 당신의 이 문제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자녀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육체의 문제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었을 때 어느 순간인가는 그 소리가 내 마음의 말씀 안 들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말이 내 마음의 말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서 그 진흙에 벗겨지고 씻기를 받은 자야 되어졌어요. 여러분 주변에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절대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혹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면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절대 전방 가운데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 앞에 와서 치유되어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으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나님 아버지 평생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인생이 한 번 정말 하나님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앞을 보지 못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 구걸하면서 하나님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삶을 살았던 인생 조롱받고 멸시받고 했던 그 인생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밝은 눈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신을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만 아버지 하나님 신랑 못에 가서 씻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주변에 절대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아버지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을 주기를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절대 절망 가운데 아버지 있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 앞에 가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씻고 아버지 삶의 죄를 씻고 아버지 차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방황하고 아버지 힘들어하고 지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아버지 신뢰함 되신 예수님 앞에 가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뢰함 되신 예수님 앞에 가야 해결받습니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아버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신뢰함 되신 예수님 앞에 가서 아버지 그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아버지 식별을 받는 그런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 신뢰함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알게 도와주시고, 알았다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그래서 문제 해결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살아온 주변에 정말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너무 많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는, 정말 구걸하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멸시천대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들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면서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아버지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당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아버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가서 씻고 발군으로 왔더라고 하는 이 은혜가, 이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매 주마다 작정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 아니라 아버지 내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겨준 청지기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진 손길 기억하시옵소서. 주마다 작정하여 주정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 도둑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10의 1조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10의 1조를 하지 안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경제적인 부분에 아버지 황충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손실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온전하게 이 옆에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기 예물 드립니다. 구절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아버지 요양병원 설립을 위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고 천배의 만물을 채워 주옵소서. 물질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묶임 없도록 여호와는 물질을 풀어주시옵소서. 물질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은 풀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은 풀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 풀릴지어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물질에 쓰여지는 것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천국이고 아버지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안다면, 그리고 그 상급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쌓는 것이 쌓아야 된다고 하는 걸 안다면 아버지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정복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의 영광의 왕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지옥 가는 수많은 영을 향한 군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기로 다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응원하시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그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오늘 공동회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면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